조그만 단을 쌓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사람 속에서 남들에게 해를 준 적도 있을 것이고 또 남들에게 도움을 받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저희들이 현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도와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에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있습니다. 아버님 그분을 위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이 될 수 있고 그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의 기도를 가고 도와주시죠.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이 예배 사탄을 틈타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이 함께 하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 가슴 속에 큰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일 날 우리가 스킵했는데 이어서 에베소서 5장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315페이지 315페이지 있죠? (5장) 지난주에 16절까지 했는데 오늘 16절부터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다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6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한번 하게.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는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뭘 믿나, 우리의 신분이 어떤가,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어디 갈 건가, 어떻게 천국 가나 이런 거 이제 주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러면 그 의인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특히 5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가정생활에서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이제 집중적으로 했어요. 근데 오늘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주로 이제 많이 썼는데, 우선 16절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때가 악하지 않으면 세월을 안 아껴도 되나? 그게 아니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몽땅 다 타락했기 때문에 악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세월을 아껴 써야 돼. 왜냐?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시한부 인생. 금방 태어난 아기도 몇 년을 못 살 것 같죠? 지금 우리가 턱 보면 금방 태어난 아기도 몇 년 못 살 것 같아요? 100년 못 살아. 금방 태어난 아기가 100년 못 산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50년을 넘어서 60년을 가까이 산 우리는 몇 년 못 살 것 같아요? 50년 못 산다고. 더더군다나 몸이 아프거나 몸에 지병이 있거나 무슨 사고를 만났거나 이러면 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미 제한된 삶을 까먹고 있다 그 말이에요. 까먹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거예요. 좀 뭐라고 말할까요? 좀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죽어야 사는 인생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삶이 오래 가거나 뭐 짧게 가거나 이건 doesn't matter. 이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은 다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마치 엄마 뱃속에서 있던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사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더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얼마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여기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시간이 얼마 없다 그거예요. 그 크로노스는 제한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도 있지만 제한된 시간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제한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뭘 먹어야 사는 인생은 제한된 시간밖에 없다.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면 영원한 시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삶 속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전제로, 그러므로 오늘 17절 나왔는데, 그러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야 된다. 시간이 없다.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하고 나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최고 똑똑하다. 내가 이 최고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사실은 똑똑한 게 아니라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유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만 알아도 우리 인생의 절반을 아는 거예요. 살전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어보세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331페이지. 331. 아니 유진형, 이 반대로 넘어가야 돼. 반대로 넘어가야 돼. 책이 절로. 저쪽으로 넘어가야 돼. 반대로 넘어가야 돼. 아니 반대로. 431. 331. 그렇지. 더. 331. (4장 3절) 331. 반대로 좀 바꿔. 4장 3절. 331면 4장 3절. 유정 한번 읽어봐요. 4장 3절. 4장 거기 나왔네.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그럼 거룩이 뭐냐? 거룩. 첫째는 구별됐다. 구별된 게 거룩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건 뭐냐? 죄와 멀어진 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건 뭐냐? 하나님을 닮은 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은 무조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다. 오염되지 않은 거, 거룩하지 않은, 방탕하지 않는 거, 음란하지 않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5장, 그 옆에 5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정 한번 읽어봐요.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룩한 게 하나님의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다쳐도 감사, 아파도 감사, 뭐 해도 감사해야 되죠? 죽어도 감사. 아멘. 우리 김영환 형제가 뭘 깨달은 것 같아. 뭘 알고 계신 것 같아. 죽어도 감사하는 거야. 죽어도.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내 뜻이 이거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뭐 하라? 거룩해라. 뭐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죽어도 감사해라. 또 하나님의 뜻이 알 수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전서 3장 17절 그 뒤에 좀 있어요. 거기서 좀 더 뒤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하다 보면 고난이 와. 381쪽에 있어요. 381쪽에 선을 행하다 보면 고난이 온다고. 고난이 오는데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첫째는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범사에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선을 행함으로 뭘 받는다? 고난을 받아. 고난을 받는다고. 같은 나팔을 부는데 한 고등학생이 나팔 분다니까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자기 좋은 나팔 주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똥나팔 가져오고. 이런 게 사실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오늘 좀 있으면 올 거예요. 그 아이 데리고 엄마가. 그 아이가 나팔 부는 걸 위해서 교회에서 나팔 분다니까 아끼 그냥 15만 원에 준다는 거예요. 어? 나도 기쁜 마음으로 15만 원에 준다 그랬고. 그 가져온대 이따가. 이런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게. 뭐 큰 게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안 하니까 문제라고. 그것도 안 하니까. 인색한 거, 아주 교만한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 내가 뭐 했다, 이런 거.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자, 다시 에베소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315면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 하라 그랬어요? 이해하라. 315쪽이에요.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거룩, 감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 당장 급하게 해야 될 게 있는데 5장 18절 우리 유진이 형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읽어봐요. 18절 읽어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나는 술 안 찬다. 소주를 7병 반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중에 있다고. 우리 중에. 근데 그게 안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거예요. 한 잔 마시면 한 잔 마시는 만큼 취하고, 2잔 마시면 2잔 마시는 만큼 취하고, 7병 반 마시니까 취한다는 거지.
그게 취하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안 취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한 잔 마시면 한 잔 마시는 만큼 방탕하는 거고, 2병 마시면 2병 마시는 만큼 방탕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고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게 약이야. 뭐 벨소리를 다 갖다 붙여도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좀 더 심각하게 뭐라고 나와 있나? 잠언 구약 성경 935쪽. 구약 성경 935쪽. 935쪽. 935쪽 찾았어요? 23장, 잠언 23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유준영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아주 제대로 걸렸네. 자, 읽어보세요. 30절부터.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취한 사람이 이런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 나를 누가 때려도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 술 깨면 다시 술 취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31절. 이게 요절인데 사실은 21장 31절, 잠언 21장 31절, 935면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영환 형제도 읽어요. 네. 31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자, 다 찾았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31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술은.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고, 우리가 성도라 그러고, 우리가 신앙인이라 그러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 그러고, 거룩한 삶을 산다 그러면서 그거를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걸쳐놓고 믿는 거라고. 그게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술은 보지도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건데, 차라리 그 술 말고 다른 거를 먹고 다른 운동을 하면 몸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안 그래도 좋지 않은 몸인데 거기다 술을 자꾸 넣으면 그 어떻게 견디겠냐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뭔가 그 다음에 써놨어요. 19절,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어떻게 해요?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이게 5가지가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이게. 화답, 감사, 찬송, 그 다음에 노래, 복종. 이 5가지가 우리 삶에서 있나 없나를 늘 체크업해야 돼요. 내가 찬송이 있나? 내가 감사가 있나? 내가 화답이 있나? 내가 복종이 있나? 복종은 말씀 앞에 복종이에요. 여기서 복종을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면,
복종 말고 또 뭐가 있죠? 순종. 자, 그러면 우리 재광이 어머니,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복종은 누군가가 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네, 순종은 내 마음에서 스스로 맞았어요. 순종은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고, 복종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언제나 뭐가 오면 이 두 가지를 딱 갖고 있으면 돼요. 하고 싶을 때는 뭐 하면 되죠? 순종. 하기 싫은 거는 복종. 하고 싶은 거는 순종, 복종, 순종, 복종, 순종, 복종. 순종과 복종만 딱 들고 나오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못할 게 없다고. 남편한테 순종할 수 있다고. 남편한테 복종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말씀에 복종할 수 있다고. 아내가 말하는데 복종할 수 있어요. 아내가 말하는데 순종할 수 있다고. 그거를 그냥 아닌 걸 기라고 그러고 긴 걸 아니라고 그러고 뒤집어 말하고 몽땅 다 이러니까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의상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러면 복종, 또 술 취하지 말라 복종, 말씀 잘 섬겨라 순종. 순종과 복종으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 복종 순종 복종 이걸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죠?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유일한 머리,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 우리의 구세주, 그분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니. 피차, 여기서 말하는 피차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사람들 간의 피차예요. 아내, 남편, 아이들, 부모, 또 우리 또 부모님 계시잖아요. 아직도. 어저께도 제가 우리 어머니 전화를 받았는데, 인천 사시는 어머니 전화를 받았어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순종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뭘 명령을 하시든지 그냥 네 하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하시려고 얼마나 많이 머물렀겠어요. 머뭇하셨겠어요. 얼마나 많이 이 생각 저 생각 하시다가 전화하셨겠어요. 그럴 때 제가 흔쾌히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죠. 이렇게 하면 그분이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냐고. 그거를 왜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저런데요 따지고 꼬치꼬치 이러면 이거 김새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마음이 아주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태도도 좀 그렇게 좀 해야 돼요. 그렇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자기 남편, 육체로 있는 남편,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복종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남편이 그 솜잎을 들고 물에 좀 들어갔다 와. 예. 그 남편이 바보가 아닌다며 그거 한 번으로 그치겠지 또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해놓고 나서 자기가 잘못된 거 알면 더 미안해가지고 더 면구해가지고 더 민망해가지고 아내를 눈치를 살살 본다고. 알면서 속아주는 거예요.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23절에 그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돼 있어요. 이미 돼 있다고 주장하게 돼 있다고.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머리 없는 사람은 그건 시체야. 이미 남편이 없는 아내는 이미 시체라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다 시체라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미 시체야. 시체가 뛰어다니는 거라고. 가봐야 그건 뭐 시체야. 시체도 그냥 죽으면 모르는데, 그건 참 그냥 죽으면 감사한 건데 영원토록 지옥 가 있는 거야.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얼마나 불쌍한 건지 몰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 그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몇 퍼센트 복종하는 것 같죠? 100% 복종하는 거예요. 100%. 그런 것처럼 아내들도 범사의 모든 일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서 제가 한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오 주여 그랬어요. 주여. 내 주여. 그 말이 진실이옵니까? 내 주여 그대로 하리이다. 이렇게 자기 남편한테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복종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살 다 찢고 피 다 쏟고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남편이 먼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아내가 없다 그거예요. 남편을 복종하지 않을 아내가 없다 그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한 것처럼 먼저 하려고 애를 쓰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먼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서로 먼저 애를 쓰다 보면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된다고. 그런데 야 네가 먼저 나를 공경을 해야 내가 너를 섬기지, 이렇게 나오면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섬기든 안 섬기든 상관하지 말고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야. 아내 사랑하기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교리적인 건데 좀 어려운 건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있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있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있고. 자,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신부된 교회, 또 신부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아내된 교회, 신부된 우리들도 거룩하게 하고 흠이나 티가 없게 하고 주름 잡힌 것을 쫙 피게 하려고, 조금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나 어그러진 것이나 이그러진 것이 없게 하려고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다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흠. 사과에 흠이 있으면 돈 못 받아요. 사과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흠이 없게 하려고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는 흠이 있어. 우리는 술, 담배 쩔어 산다고. 흠이 있다고.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고, 말하는 것마다 가짜고, 내 자신이 가짜고. 그 이유는 내가 죽는 거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흠이 없게 하려고.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이미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는 흠이 없는 거를 보장받았지만 아직은 아닌 거예요. 언제 완전해지냐? 우리가 죽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면 그때는 완전한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약속된 거예요. 이게 보장된 거예요. 보장돼 있다고. 마치 은행에 돈을 10,000원 넣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10,000원 찾아 쓸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돼 있어요. 은행은 망해. 은행은 망한다고. 근데 예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면 영원토록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런데 가다가 삐딱삐딱하고 죄 짓고 여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거는 글쎄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 다음에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 미워하는 사람 없다고. 자기를 미워한다고 눈을 맨날 젓가락으로 자기 눈을 찔러.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를 미워한다고 맨날 그 야구방망이로 자기 정강이를 두들겨 패 으깨지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눈을 흘기고 왜 나를 건드렸어 이러지.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호호 불고 뭐 이럴 건 아니지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죠, 그죠? 문제 될 게 없다고. 왜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셨어요. 그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내를 위해서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는 첫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둘째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셋째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야.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우리에 들어가질 않아.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남편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우리인 거예요. 물론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이러므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그 몸의 지체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한 몸이 됐다는 거야. 한 몸. 예수님과 한 몸. 예수님과 한 몸만 되면은 죽어도 살겠고 영원토록 살고 다시는 눈물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고 다시는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다시는 부족함이 없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넉넉하고 남음이 있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세우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는 그걸 말하는데 마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가 모형이야.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합방을 해서 사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 물론 영적인 거지만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결론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명령을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하라? 자기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매일 밥을 4그릇 먹는데 우리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아내도 밥을 4그릇 먹인다.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같이 하라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거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시간도 많이 쓰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용하는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가 나를 거부할 일이 없어요. 아내는 믿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떴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이고 이게 미쳤나, 무슨 해가 서쪽에서 떠? 그러지 말고 그래?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는 날인가 보네? 와, 그렇구나. 아니,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 아내가, 내가 또 실수를 하거나 내가 또 잘못하더라도 그 아내가 똑같이 나를 덮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또 혹시 그런 기회가 오면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내 몸을 위해서는 뭐 손톱 깎고 발톱 깎고 뭐 때밀이 수건하고 뭐 샴푸 뭐 이런 거 막 바디로션 이런 거 바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더 영적인 거는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애쓰고 확신하는 것처럼 아내도 또 반대로 남편도 또 그렇게 하게끔 기도하고 위해서 늘 신경 쓰고 도와주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마지막 목표고 그 외에는 사실 아주 핫질이에요. 핫질. 뭐 건강해가지고 뭐 말 잘하고 뭐 100m 달리기 잘하고 산을 뭐 1시간에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거는 핫질이라고. 핫질. 급수가 낮은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죠? 천국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제일 큰 목표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아까 우리 찾아봤잖아요. 잠언 23장 21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많이 했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주려는 거예요. 또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하듯 복종할지니라. 이거.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서로 복종하려는 거예요. 피차. 누구와? 남편과 아내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같이.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니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문제될 게 없어요. 다툴 게 없고 헤어질 게 없고 가정이 깨질 게 없고 주는 거야 주는 거. 뭐 주다가 깨지면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러다가 깨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그러나 우리가 인색하고 주지 않고 아주 다투고 그래서 깨지면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알았죠? 네. 자, 아까 읽은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엔 6장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셨는데 제 몸처럼